여러분 회당이라는 거 아세요? 회당. 유대인 민족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예복 옷을 입고 참가하는데, 자, 유대인의 회당 제도가 처음에 언제 생겼냐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이 고국에서 정상적으로 살 때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제사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각처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어.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율법을 강론하고 또 시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무렵에 이 유대교의 틀이 갖추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죠. 근데 성전이 있지만 이 70년 동안 회당 제도도 같이 이 팔레스틴에서 각 동네마다 보편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 제도가 생긴 이후에 새로운 직제가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는 서기관, 율법사 이런 랍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복사기 가가지고 탁 넣고 50장 탁 누르면 칙칙칙칙. 근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보고 그거를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그냥 그대로 복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차츰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당은 자,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언제 파괴되죠? AD 70년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유대인 남성들의 사회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어떤 가르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까지, 그리고 학교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회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는 다 회당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새벽 기도만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드려요. 예배를. 그리고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에 있을 때는 특별한 의식을 또 행합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회당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이런 걸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제3성전이 이제 나올 때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동네의 회당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이렇게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어요. 장.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의 안식일 예배를 보면 대부분 예배 순서가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리고 회당장은 이제 나와서 그 안식일마다 정해진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인 회중 중에서 혹시 누가 말씀을 강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물어요. 약속한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강해하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어디를 간다고요? 그렇지. 그 동네에 회당을 가는 거야, 먼저. 회당을 가면 거기에 지도자들도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 도시로만 가면 그곳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 그렇게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그 사실만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했잖아요. 그렇죠? 루디아 자주장사, 여성 CEO, 그다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누가 있었죠? 간수, 감옥의 간수. 이렇게 세 부류가 다른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어떻게 됐죠? 바울과 실라가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 유명한 간수에게 얘기한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채찍당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0km를 걸어요. 그 더운 날. 택시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어딘가 볼게요. 오른쪽이 터키고요. 드로아에서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죠. 네아폴리가 뉴폴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1절 이르니까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 갔어요? 데살로니가. 그다음 그 옆에 베레아.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첫 황제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정적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딱 황제가 될 때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도와줬어요. 옥타비아누스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딱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을 받았겠죠. 그렇죠? 보상을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자치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보장해 줬어요. 여러분, 면세가 되면 무역이 발달합니다. 왜? 세금이 안 까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큰 도시가 됩니다. 어느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리고 또 자치가 보장되니까 이 5명의 지방 행정관, 읍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5사람이 그 도시를 관리하고 다스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가.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따라하세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때문에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너무나 익숙해 있죠?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지금 읽은 거예요. 데살로니가란 도시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그 도시에서 어떻게 일했다고요? 밤낮 일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죠? 직업.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지금 얘기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갖고 낮에는 열심히 직업 갖고 장막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맛보고 실행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전도의 내용의 핵심은 딱 한 가지야. 야,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메시아 있잖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죠.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당에 딱 가면 회당장이 성경 말씀을 읽고 뭐 한다고요?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말씀을 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원에서 누가 나와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바울이 나왔겠죠. 바울이 당연히. 왜? 바울이 랍비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생이 아주 똑똑하고 성경에 아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회당장님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시오. 딱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지금 얘기한 거.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전한 것입니다. 회당에서의 강론은 말씀 보니까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3주 동안 바울이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의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그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 회당을 찾았던 이 경건한 사람, 헬라인들, 이방인들, 귀부인들. 그들은 회당에 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렇게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빛에 이끌림 받아 생활하지도 못했다가 갑자기 어떤 랍비가 와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러나 항상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부흥하고 막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 영적 방해가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교회 설립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당을 찾아오는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뭐로 가득했다고요?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시기 질투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3주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회당을 찾은 경건한 헬라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열매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행사에 대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리더십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 교회 생활 얼마큼 했는데, 나 교사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바울을 금지시키겠지. 회당에 오는 거를. 왜? 자기들 영향력이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헬라인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회당에 안 오지요. 다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근데 바울이 그게 어디 있었냐 하면 어느 사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 그 집주인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문다는 거를 여기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야손이라는 이름은 데살리라는 그 지역 고대 왕의 이름이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회심한 경건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야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에 기록된 야손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야손과 같은 인물이라면 그 사건 이후에도, 지금 데살로니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로 활동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저 시장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딱 모아요. 야, 얘들아, 너희들 집 다 와봐. 저 어디서 말이야, 바울이란 놈이 왔는데 말이야. 그 놈이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 어디로 갔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갔어. 거기 가가지고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돈을 딱 집어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조폭한테 얘기하는 거야, 조폭한테. 돈 얼마 주면서 나쁜 놈이죠. 그러나 바울 일행이 있는 그 야손의 집에 딱 갔는데 바울 일행이 다행히 없었어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집주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 읍장 밑에 딱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읍장에게. 근데 그 읍장에게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바울 일당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야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을 어지럽게 한 거죠. 그렇죠?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란까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니까. 두 번째, 이 고발한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황제,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데 그게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법인데 그 명을 거역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테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는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한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왕으로 말하는 거는 관심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 죽으려면 죽지 뭐.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예수를 왕으로 선전하는 바울, 그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을 집에 머물게 했다는 그 야손, 그리고 그 형제들을 벌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서의 보석금은 지금처럼 이 돈이라기보다는 아마 다시는 너희들 바울 일행, 야손하고 그 형제들, 너희들 다시는 바울 만나지 마, 바울 일행 머물게 하지 마라는 약속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지역을 잘 아는 형제들이 밤에 유대인들 모르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인도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이죠. 80km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아까 그 지도를 우리 민전사님이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아까 그 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 한번 데살로니가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뭐가 있어요? 베레아. 여러분, 이제 저는 지도를 한번 딱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경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지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 데살로니가. 그래. 거기 옆에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베레아는 도시는요, 데살로니가랑 좀 달라요. 이곳은 그냥 조용히 외딴 성이에요. 보통 지방 관리들이 잘못하잖아요. 그 귀양 가는 곳이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 그 베레아가. 사람들이 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그 베레아 도시를. 조용한 성읍. 그 성읍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회당이 또 있는 거예요, 회당이. 바울이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쫓겨나서 베레아로 왔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뭐 했겠어요? 또 복음을 전했겠지.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짜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 도시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more noble character니까 좀 이렇게 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좀 점잖은 그러한 모습의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누구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는 뭐예요? 자세히 생각했다. examined. 아주 점검하고 아주 한번 이렇게 증거를 발견하려고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전한 말씀이 성경에, 그 당시는 무슨 성경이겠어? 구약 성경이지. 이 구약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 정확하게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맞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도 뭐가 시작됐다고? 역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80km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핍박하려고, 방해하려고, 박해하려고. 이 외딴 곳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피는 거예요, 막. 예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을 때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막 죽을 뻔했던 그런 것. 똑같이 아주 데살로니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 이 두 지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주요 도로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대도시였어요. 그러나 베레아는 아주 그 옆에 샛길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계획된 사역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죠? 원래 데살로니가 갈려서 거기서 계획 잡고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베레아는 어떻게 해요?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회당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 모두에서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도시건 시골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는 열매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데 열매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또 있었어요. 핍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되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 밖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요. 목사인 저도 그래. 계획은 내가 막 세워. 근데 어느 날 계획에 전혀 관계 없는 일이 나한테 부어졌을 때 그 계획 밖에 있는 그 일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계획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에 예민해서 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상치 않는 일은 일어나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계획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생길 수 있다래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곳에도 전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도 전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밖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 밖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열매가 맺혔다. 그런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이 시기 질투. 이 유대인의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시기 질투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헬라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바울의 일행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열심은 있어.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시기 질투로부터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 이런 갈등이 어떤 갈등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요즘은 사위와 장모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 시어머님들 다 들어보세요. 그런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며느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낳고 내가 키웠던 내 아들놈, 내가 온 마음을 써서 평생 내가 키웠던 그 아들에 대한 자녀의 영향력이 이제 며느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만 있으면은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는 데잖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들에 대한 영향력은 놔야 되는 거야. 놔야 되는 거야. 그걸 끝까지 붙들려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임원한다고 그랬죠? 그 어느 교회에 그 있어요. S교회. 거기.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은퇴한 목사님의 마음에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 자기를 따랐고 자기 설교를 들었고 자기가 양육했고 다 그랬어. 근데 젊은 애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모든 자기의 어떤 것들이 영향력이 다 이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갔어.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야. 누구에게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런 갈등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교회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내려놔야 돼. 은퇴가 뭐야? 은퇴는 은퇴지. 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다가 그냥 일부는 원로 목사파, 2부는 담임 목사파 예배 따로 드리고 말이야. 이게 열받으면 안 되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급이 있어요. 그 보직이. 그 보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퇴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향력을 내려놔야지.
그걸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얘기한 이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유대인이 아유 저 나쁜 유대인 놈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과 권한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위해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찾아 먹으려고 내 밥그릇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권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영향이 감소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동안 잘 섬겨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섬기면서.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걸 못 넣는 거야. 그걸 못 넣는 거야.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못 놔. 왜? 그건 누린 것이 너무나 컸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어떤 핵심이 뭐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에도 열매가 있는다. 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영향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쏠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거는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배려할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태도. 어느 교회 사람이 그랬다고요? 어느 교회 사람이? 지구촌 교회 사람들이 그래. 베레아 사람이 그런 것처럼 지구촌 성결교회 교인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몇 편을 썼을까요? 몇 편? 2편을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썼어. 그런데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레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에?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생각했으니까 굳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을 여러분 한 30년 다니면 성경 다 알아. 하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귀가 이만해. 본문 딱 나오면 목사님이 저거 뭐 얘기하는 거게 다 알아. 근데 그 알면 뭐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없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삶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이 이게 진짜 그런가? 성경을 자꾸 펼쳐야 돼. 단순한 성경 지식을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About Jesu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잘 믿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성경 공부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돼. 그래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정말 그러한가 깨닫고 베레아 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지구촌 성결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 믿으세요? 여기 일대 목사님, 홍 목사님 세우셨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홍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 시대가 복음의 우호적이든 복음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든 관계없이 항상 복음 전파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열정이 혹시 식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생겼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 식지 않는 열정,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그런 지구촌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그 얘기하세요.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